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적인 압박 그리고 부담감이 오죠. 이것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을 받게 되죠. 열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열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속상합니다. 마치 난로가 따뜻해야 되는데 난로에 손을 가까이 대면 화상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수해서 난로에 손이 닿여서 화상을 입어서 짜증이 나고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와 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나 다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못하고 똥을 밟듯이 그 스트레스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큰 사람이다. 유명한 가수, 유명한 학자, 유명한 의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 경제인.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웃고는 있지만 저 사람이 이제 큰 감투를 울러매고 완장을 차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세상에 당신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저는 화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근데 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속상함이 있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더러워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하고 말지. 어떻게 그 일을 해냈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다들 밥 먹기를 좋아하지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라상을 받기를 원하지 음식물 치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낼 때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어, 또 열받네 하는 사람에게는 지난주 말씀을 꼭 보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겠지, 하늘의 은혜가 있겠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만나면,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보라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저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 주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말씀의 주제는 끝내줍니다. 그죠? 하늘 문을 여는 자.
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늘 문이 있을까?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늘 문이 있을까? 못 보셨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 악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 악한 사람의 마음의 문은 경찰이, 검사가 열 수 없습니다. 가면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잡아가니까 확 닫아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 열기가 힘듭니다. 까탈스러울수록 정말 힘듭니다. 어떨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누가 엽니까? 어떨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가요? 어떨 때? 그럼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잘해주면 마음의 문이 열리죠. 이게 1차원적이고, 한 수가 높은 것은,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살아가다가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수준에서는 과하다. 야, 올라갈 나무를 쳐다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왜 쳐다보냐?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한번 찍어봐라. 9번까지 찍지 말고 10번을 찍어야 된다. 10번을 찍어야 넘어간다. 어떤 말이 옳을까?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가서 계속 구애를 하느냐. 사귀자. 나 네가 좋다. 나 이상형이다. 너무 좋다. 수지야, 네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나 이상형 같은데 차 한잔하자. 학교 선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해줍니다. 잘해주면 마음의 문을 열려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떨 때 마음의 문이 열리냐면, 자기가 수준이 낮으면 수준이 낮게 올 때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고, 내가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뭘 사주는 사람을 좋아해. 그럼 사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화났을 때 나와 같이 욕을 하고 비판하고 악평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넘어가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해. 난 얼굴 작은 사람이 좋아. 그리고 나는 살 좀 있는 사람이 좋아. 외모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준이 낮게 접근하게 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대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힘이라고 합니다. 힘. 마음의 힘.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아무리 가려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좋아야 합니다. 힘이 비등비등하든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 재밌죠? 네?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2명의 남자가 있는데, 수지에게 2명의 남자가, 2 감람나무가 주 앞에 2 감람나무처럼, 주 앞에 2 촛대처럼 수지 앞에 2 남자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구애를 합니다. 좀 잘생겼어요. 보기에 이상형처럼 보입니다. 멋있어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한량이네. 그럼 노는 걸 좋아하더냐? 즐기는 걸 좋아하고. 뒷배경이 있다 보니까 차도 몰고 다니고. 근데 한 남자는
부지런히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전공 분야, 자기 꿈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이 한라인 같은 놈은 맨날 놀러 가서 그래. 영화 보러 가자. 뮤지컬 보러 가자. 오늘은 산에 가자. 바다에 가자. 야, 모터쇼 한대. 모터쇼 보러 가자. 계속 노는 걸 좋아해. 어디서 그렇게 티켓이 잘 나오는지. 근데 한 친구는 그런 티켓이 많지 않더라도 노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같이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수준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놀러 가 라고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좋습니까? 자, 우리 형수님, 부모 입장, 엄마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아요? 그죠? 자기 꿈을 위해서.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왜? 나중에 딸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수지 성격이 또 이게 또 모난 게 있어서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품어준다는 거예요. 내 딸을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랑이는 좀 지나다가 질려버리면 교체, 바꿔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여자는 콧대가 높아야 하고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그 능력을 향해서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고 여자는 최대한 콧대를 높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빵빵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동산에 오를 수 있도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뾰족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나 나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자, 선생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악에 동참을 해야 되고 선한 자의 마음의 문을 열리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잘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음악을 잘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각 분야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운동보다 노래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요리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요리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야 그 스승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저놈 나라. 내가 당구를 가르쳐 줘야겠다. 전 세계에서 당구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만요.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원래는 일본에 있었는데 스승을 능가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필고 좀 가르쳐 달라고 무단 애를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왜?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기술이 아니라 자세 잡고 이거 있죠, 이거 자세 잡고 이거 아무나 하지. 나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거를
손가락이 지가 나도록, 손가락이 까지도록, 이 팔이 저리도록 시키더랍니다. 그것만 계속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다 떨어져 나갔지. 근데 한국 사람이 해냈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또 하고 포기도 했지만 스승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해보리라, 이를 깨물으면서 그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기본이 탄탄하다 보니 스승이 시키는 그 기본을 해냈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주 기본에서 큰 기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결정적일 때 기본을 못해서 다 깨집니다. 축구할 때 어떻습니까? 인사이드로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 넣어 지잖아요. 맞지요? 페널티킥, 승부차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예? 눈 감고도 차도 들어가잖아. 근데 시합 때는 안 들어가. 게임할 때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국가적인,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시합을 하면 영국의 축구에 한이 맺힌 귀신들이 골대를 다 지킵니다. 예? 수많은 귀신들이 와서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전 국민이 파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찬다, 우리 스페인하고 할 때, 승부차기 할 때 스페인 국민들이 그래, 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파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파장을 아무나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살아가다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시선 하나로 마음이 탁 돌아가죠? 교회 즐겁게 왔는데, 은혜스럽게 왔는데 누가 나를 째려봐. 내가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아. 소울은 갈 데는 없고, 갈 데 있으면 내 얘기 안 온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잡치는 거예요. 눈빛, 그 말 한마디에 기분 좋다고 해도 누가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어때? 그게 상처가 되고서 에이씨! 다른 사람이 불똥 다 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하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죽은 귀신도 반대하고 산 사람들도 반대하고, 절대 골 들어가면 안 돼. 골 들어가면 안 돼. 골 들어가면 안 돼. 넣지 마. 넣지 마. 화살 올림픽, 화살 쏠 때 어때요? 다 방아쇠 당기지 않습니까? 야유를 하죠. 바람이 불죠. 바람이 안 불어도 적중하기가 힘든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개선까지 다 해야 됩니다. 바람도 돋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그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기본의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을 잘 해야 되고, 기본을 귀하게 해야 됩니다. 기본을 아주 소중하게 해야 되고, 생명시해야 됩니다.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기본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 높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야 할 말씀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큰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인사를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입니까?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 기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아는 걸로만 살아갑니다. 안다. 알면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도 수준이 있고 힘도 수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다였는데 힘도 힘 나름입니다.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돈이 듭니까? 믿는다고 뭐가 들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이 쉬운 것 같은데 그 기본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춤 잘 추는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펀치력 강해지는 사람, 돌주먹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벽을 칩니다. 그냥 샌드백을 칩니다. 계속 또 치고 어떤 사람은 치다가 말지만 춤추는 사람 계속해서 기본을 하죠. 기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안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 발성 연습도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목이 튀어버립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성의 역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 동시성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톱니바퀴를 돌리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것은 없다. 우리 어른들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살아오면서 다 들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처음 듣지만 맞지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름은 처음 듣는데 말씀은 다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처음 듣는 말씀이 많은데 진리는 처음 듣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요. 내가 겪었던 사건들이요. 내가 당해본 일들이요.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가르쳐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마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스스로 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3년 동안 여러분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 몇 건을 쓰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하는 말. 예.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주 극소수. 몇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심금을 울립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 이만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모든 말씀의 키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다 풀어져 버립니다. 풀리지 않는 말씀들, 의문점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교육, 할 것 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일부분을 풀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와, 인물이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야, 진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나 하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때를 먼저 정하십니다.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때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만약 훌륭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데 때를 맞이하지 못해가지고 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때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자, 이제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부분적인 거고, 진짜 말씀은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태양이 유대 땅에만 비추냐, 이방 땅에도 비추냐? 이방 땅에도 비추지, 안 그래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 저 에돔의 하나님, 저 아수르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 보통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부산에서 오신 어머니, 원래 옛날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알지도 못했고, 어쩔 땐 알 때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좀 믿었을 거, 내가 예전부터 믿었으면 더 좋아졌을 건데 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많은 시간들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을 놓치듯이, 오늘 당할 시간을 놓치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듯이 인생을 놓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그 마지막 평생 마지막을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 성경에 적혀져 있나? 언제 예수님이 그 추수의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가시겠으니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재림의 역사가 시작될 건데,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뜨겁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도 있고, 성경을 보는데 가슴이 와닿을 때가 있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 때는 성경을 봐도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 깜빵에 가가지고 독방에서 감옥에서 창살해서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고? 도적질 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 성경에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걸 읽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와닿고 눈물이 날고? 예? 왜? 그전에는 그렇게 봐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말씀이, 예? 감옥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죽일 때는 몰랐는데 감옥에 가서 살인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 읽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와닿고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고통스럽고 죄를 회심하고 회복하고, 아니 회개하고, 왜 그럴까? 그럼 그때 예수님 오셨을까? 아니요. 자기가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부정하면서 산 겁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으면 내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자. 그러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구름 타고 오는 불심판하는 육신을 부활시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으니 사람 몸에 쑥 들어와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와야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메시아가 와야 한다. 재림주가 와야 한다. 그가 재림주다. 혹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혹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종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재림하셨습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오리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그 말씀이 진리듯이 지금 이 시대의 진리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 겁니다. 꿈으로 보기다. 음성으로 듣기다. 환상으로 보기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한테만 나타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는 줄 아는데 미국에도 나타나고 중국에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서도 나타나고 다 곳곳에서 예수님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한 영이 영혼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스데반 집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뭐랄까 진짜 범죄자만이 매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일반 범죄자는 여기에 사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독한 자들, 진짜 뭐랄까 죄가 많은 자들이 이곳에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무고한 자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말씀은 맞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왔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참남하다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수 없었고 중건동 일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입니다. 글로벌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달랐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노래를 한번 치볼까요?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근태 어디 갔지? 근태 노래 잘해요. 우리 신곡을 올립니다. 잘합니다. 민족적인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TV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자,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대로 그냥 멈춰도 될까? 아니요. 더 연습하고 더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가수는 다릅니다. 동네 축구가 있고 조기의 축구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고 국가대표가 있고 국가대표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는 다릅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은 그 어떤 야유를 하고 그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 압박이 오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절깁니다. 절겨버립니다. 수많은 관중들, 아마추어는요, 그리고 우물안 깨부리는 수많은 관중 앞에 서면 다리 지나버립니다. 멀쩡한 다리가 나와서 좀 뛰는데 지나버리고 뭐랄까 플레이가 안 돼. 예? 안 돼. 공이 막 두 개로 보이고 막 물귀신들이 내 다리 잡는 것 같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사람들은 절깁니다. 훨훨 날아다니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달라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 부모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녀. 그럼 답이 다 나온 겁니다. 12
자식이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겠죠. 호랑이 같은 자식도 있고 공 같은 자식도 있고 여우 같은 자식도 있고 뱀 같은 자식도 있고 참 여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자식이 누굴까? 어떤 자녀가 제일 눈에 띌까? 동생들을 괴롭히고 형들을 무시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하고 누명덮을 씌우고 지가 똥 넣어놓고 지가 유리창 깨놓고 형이 깼다 동생이 깼다 이미 아버지는 심판을 했어. 나중에 드러나서 어떡할 거야? 힘 있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동생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또 막내딸이 참 예쁘네. 근데 언니들이 못났어. 못났다. 언니들한테 내 못났다. 내보다 못났다. 이런 딸이 눈에 띌까? 아니야. 언니가 예뻐. 언니가 예뻐. 내가 보기 언니가 더 예쁘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화낼 수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돌을 던져서 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욕심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빼앗깁니다. 힘 있는 형들이 언니들이 다 뺏어갑니다. 도둑질하기도 하고 말 안 들을 때는 강도짓을 하고 어쩔 때는 사살 꼬셔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근데 한 아이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묵묵히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를 풀지 않고 묵묵히 공부할 거 공부하고 학교 갈 거 학교 가고 부모한테 그렇게 내색하지도 않고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부모한테 고사질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만 살아도 부모 마음은 활짝 열려버려요. 하루도 안 지나서 세상에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 달, 1년을 살아간다.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모 눈을 띄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사람,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을 위로하는 사람, 하늘을 위로하는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막 문열을 달라고 막 축복 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 하나님이 때를 봐서 또 어거지로 역사를 하시겠지만 진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하늘에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사람, 하늘 문을 여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일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만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지금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 죽기 전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조상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으아 귀신 왔다 그럽니다. 죽기 전에 우와 조상신이 왔다고 저승사자가 왔다고 보는 게 다 달라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귀신 보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지옥문을 열고 나오는 사단을 보고 싶습니까?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 귀신을 보고 싶어요. 저도 사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해서 본 게 아닌데 봤어요. 다시는 보기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뭐 보이나? 사단이 싫다고 해서 뭐 보지 않나? 귀신이 싫다고 해서 귀신이 뭐 떠나가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까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 죽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목숨입니다. 목숨 앞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독립군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독립군의 인격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따시다가는 돌 맞습니다. 성격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나한테 화를 잘 내, 나한테 짜증을 잘 내, 거짓말을 잘해, 왜 나한테 왜 저렇게 압박을 줬어, 스트레스를 주지? 그거 해당사항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맞지요? 헌법에 가서, 법정에 가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줬어요. 스트레스 많이 준다. 그 법에 걸립니까? 스트레스 많이 준다 해서 내가 한 차례 쭉 때렸어요. 그게 법에 걸리는 겁니다. 참,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많은 생명을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지옥문이 열리겠습니까? 천사가 오겠습니까? 사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단이 오지. 살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 와서 잡아갑니다. 그 사람의 업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량합니다. 그냥. 예? 그냥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든 그 사람이 한락이든 그 사람이 건달이든 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했는데 했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에 동조를 하고 동참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가 생명을 살릴 때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같이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그걸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성격으로 그걸로 먼저 의인이고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에 동참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독립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지. 예? 다른 사람한테 못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 기준으로 섭리 세계를 논하실 겁니까? 그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를 논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 역사를 펼쳐서 볼 때 일본은 이순신 장군을, 윤봉기를, 안중근을,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일본들이 볼 때.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말이 맞아요? 일본말이 맞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말이. 우리나라 말이 맞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물안 깨구리가 왜 우물안 깨구리인데? 예? 요거밖에 못 보니까 우물안 깨구리죠. 시골에 산다고 해서 우물안 깨구리인 줄 아세요? 예? 도시에 산다고 해서 큰 물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에 살아도 마음이 넓으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높은 고층 빌딩에 살아도 한강을 내다보는 그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옹졸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주제 띄워주세요. 하늘 문을 여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답을 다 받았습니다. 부모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부모가 마음이 간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야기를 할 때 부모 마음의 문을 연 그 자녀가 아빠, 오빠 용서해줘. 그럴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말을 할 때 평소에 정가가 많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아버지 저 용서 한번 해주세요.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입 닥쳐! 라고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니나 잘해라 니나. 바로 부모님 그래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몽둥이를 들다가도 딸이 아빠, 오빠 용서해줘. 나 괜찮아. 나 연 맞은 거 괜찮아. 아빠 용서해줘. 그래? 눈물이 나는 거야, 아빠가. 세상에. 그럼 또 시간 없는 오빠는, 나 오늘 아빠한테 안 맞고, 하나의 같은 놈. 지가 잘나서, 불쌍해서 용서해준 게 아니고, 그 딸 한마디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예? 그 한마디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기도가. 평소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백날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가 하늘 앞에 타 있는가? 그러나 평소에 정성 들이는 사람은 툭 던지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소 기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1260일은 절에 가서 빌잖아요. 1000배 드린다며. 절에 가면 10,000배 드린다며. 절에는. 예? 최소
1260일은 42달은 정성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보고 그때 논하자는 겁니다. 억울하면 한때 두때 반때까지 가보고 속상하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때 가보고 그때까지 눈을 닫고 혀를 금하고 그때까지 할 말 다 하고 그때까지 눈을 부룩부룩 뜨르사고 그때 그 사이에 하면 어때요? 계속 연장됩니다. 밥 잘 되고 있는데 밥도 꼭 내려붙습니다. 밥솥 열어붙습니다. 그냥 밥 다 됐나? 고구마 다 쌈폈나? 뚜껑 열어붙습니다. 시간 연장. 김 빠진 만큼 시간 연장. 맛도 없고 김 퍽 새쁩니다. 나중에 열었다 하면 나중에 밥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밥 개밥 돼버립니다. 아버지 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나 먹으라 했어. 니나 먹으라 해버리고 딱 닫아야 합니다. 딱 닫아야 합니다. 절대 열면 아니 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땅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땅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말로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 이기게 됩니다. 오히려 욕 한마디 하는 것보다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고 웃을 때 이기게 되고 더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더 쪽팔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가 있었고 지옥 문을 여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있었고 사단을 맞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늘 문을 여는 삶,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로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엽니다. 누구나 다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고 하늘 문을 잘 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